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삶을 허락하셨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의 모습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공통점은 우리는 늘 죄를 범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에 육신의 수명을 다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삶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공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갖고 있는 타고난 재능을 사용하며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느긋해서 세상 만사 문제없다는 듯이 살기도 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핑계 못할 성경적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외친 그런 사람들이 인류 속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 얻을 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까지 얘기한 이 사실들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정말 쉽게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 우리는 종교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종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는요, 탈종교화. 그러니까 종교가 우리의 삶에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종교의 속박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외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종교를 벗어난 삶을 살까라고 연구합니다. 이 시대가요. 그게 탈종교화인데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조금만 해도 인간의 역사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위험한 이 상황을 경고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탈종교화가 일어나서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양심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불교든 만물, 영지 이런 식으로 엉뚱하지만 신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나쁘다 틀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말하십시오. 틀린 게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성, 하나님을, 신을 찾으려는 우리의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마치 물고기가 난 이제 물이 귀찮아, 이제 난 물을 떠나려고 하는 것처럼 인간이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내려놓는 순간 어떤 기준도 어떤 원칙도 인간에게 사라지고 오직 권력과 간략한 괴량만 가득한 사람들이 이 땅을 이끌어 갈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의 이런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일부분으로 여기고 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부가 되어주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기를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인간의 완악함에 끝이 없는 욕망을 무엇으로 제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잘할 수 있고 우리도 절제할 수 있다고요.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함께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희망의 미래를 선포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대통령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어떤 면에서 무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사는 길입니다. 나라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무슨 순위 매신 대국으로 만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일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목표로 삼아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의 것은요, 그것은 무슨
이렇게 성경 공부하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기록을 할 때는 5차원, 6차원으로 글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순서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믿음 다음에는 덕을 키워야 되고, 덕을 훈련받은 다음에는 지식을 더해야 되고, 아니요. 이 모든 것은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안에 더해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서 사랑까지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은, 이제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 덕을 더해야겠다라고 생각지 마시라는 거죠. 어떤 분은 믿음에서 바로 절제로 뛰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 우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사랑까지 이르는 그 모든 단계를 나의 삶의 순간에 필요한 것대로, 다만 제가 여러분께 나누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순서대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계가 아니라 함께함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 전체가 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전체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식상해서 학생 설교 때 다른 말로 쓸 게 없을까?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들은 무엇을 좋아할까? 그 다음에 청년들은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보면 가슴이 설렐까? 이런 이제 설문조사가 있어서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그 청소년들은요, 새로운 전화기 이거 보면 설렌대요. 그 다음에 핫템이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끄는 물건들, 그것을 선물 받을 때나 그것을 바라볼 때 가슴이 설렌대요. 근데 이제 청년들은 어딘 거에 가슴이 설레냐라는 단어가 연정.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몰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설렌대요. 그래서 연정이라는 단어를 좀 어렵고 좀 애매한데 하고 썼는데, 그러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국어 표준 대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1번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게 대표적인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1번이 뭐냐면 무언가를 좋아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요. 내 물건, 내 주어진 환경, 물론 당연히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삶, 나의 시간, 내게 주어진 물건, 내게 주어진 관계, 이런 모든 것까지 포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아우러져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 안에 제공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해서 덕을 채우고, 더 부족해서 지식을 더하고,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규절이에요. 자, 너 믿음 하나 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더 더할 게 필요해. 너 지금 플러스 해야 돼. 그러니까 덕을 좀 더 태워. 그리고 덕 갖고는 안 돼. 거기다 지식이란 걸 더 더해야 돼. 라고 설교를 하기 쉽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맥 구조상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다차원으로 동시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알고는 계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사랑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믿음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구조를 하나씩 덕이 뭔가 찾아가기 위해서 꼭 여러분과 나누어야 될 세 번째 사실은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덕이 뭔지, 물론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되면 덕까지 갈까 했는데 뭐 지금 못 갈 것 같은데요. 또 절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덕을 제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덕은 유교적 이렇게 인자, 멋짐, 신사다움 그런 뜻만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덕 얘기를 조금만 하면요, 여기서 나온 덕은요 이런 뜻도 같이 다른 데서 쓰이는데,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이방 여인이 옷자락을 딱 잡잖아요. 그때 표현한 장면이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그때 능력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다이나믹 이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원어는요 덕이 나가서 덕. 그러니까 덕이라는 게 그냥 인품이 좋다, 유교적인 의미로 그냥 좋은 사람이다라는 뜻, 인자하고 뭐 괜찮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 덕은요 능력이에요. 영향력이라고요. 다음에 아마 좀 기대하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덕 준비하다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유교적인 사고로 이거를 절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이 말씀을 접할 때는 걸, 이거를 유교적 덕목으로 절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제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에요. 아니, 절제가 본질이에요? 나를 단련하는 덕목이고 나를 단련하는 그런 가치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인내, 경건, 형제 우애가 단어상으로는 유교적 가치의 의미, 정신적이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형이상학적인 그런 의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삶의 현상이고 삶에 드러내어지는 능력의 한 영역들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부터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더해지는 이 삶은 곧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곧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충만한 삶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참미케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냥 마음 수련쯤 하는 시간, 그냥 생각해보고 그렇구나라고 느끼고 마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한순간순간이 나의 삶에서 절제가 튀어나오고 나의 삶에서 인내가 오늘도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드린 이 말씀들, 이것은 단계가 아니고 이것은 결국 하나이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이고 유교적인 그런 가치의 설명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작은 부분들이 모여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냥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나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안식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작은 빛과
나의 작은 소금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화되고 펼쳐지고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깨달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의 모습이고 나의 호흡 하나하나가 주님을 대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한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날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미 주님을 닮고 있는, 주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담아있는 우리의 삶의 그릇들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하루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감히 주님을 닮은 우리 임을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였음을, 그리고 자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